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좀 볼까요? 시편 4편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선을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정의를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 사람들에게 욕이나 먹고 비난이나 받고 괜한 일을 만들었다. 소동을 일으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자기가 요란스럽게 의를 행한다고, 공의를 행한다고,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생각지 못했던 일이 생긴단 말이죠. 아무 소용이 없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기대할 게 없어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고, 뭔가 호의적인, 뭔가, 위로라든지, 칭찬이라든지, 어떤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포기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하시고, 혹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받는 거고, 그냥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한다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딱히 서운할 것도 없고, 서운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하지도 않고, 또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다윗은 6절 마지막에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다 해결됩니다. 복잡한 문제, 어려운 일, 근심스러운 거,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작은 거라도 그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거. 그런 게 다 해결돼 보세요. 손가락에 박혀있는 가시가 하나 빠지는 것처럼 대단한 건 아닌데 자꾸 사람 신경 쓰이게 하고 말이죠. 머리 아프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안 되게 하는, 힘들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해결해 줘 보세요. 야, 참, 그걸. 야,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예, 답답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고요. 뭐 내려가지 않는 게 쑥 내려가는 것 같고.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다른 뭐 세상이 종교 뭐 많잖아요. 온갖 세상 우상 잡신 섬겨 나가는데 거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는 뭔가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고행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하면 큰 기쁨을 주세요. 기쁨. 기쁨은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보호가 있어요. 보호. 자, 여기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첫째는 위로해 주시죠. 위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예.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기쁨이 오르죠. 근데 하나님께 가면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밀물처럼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샘 솟는 듯한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이 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죠. 보호가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많고 또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또 내가 일을 했더니 수입이 많아요. 돈이 잘 벌려요. 창고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을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가게가 커지고, 그런 거 좋아해요. 얼마나 보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있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도 사람들은 참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보람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기쁨을 상실했다.
세상의 기쁨, 사람들이 주는 기쁨, 물질이 주는 기쁨,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잊어버렸다. 상실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좋은 거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일 한다고? 목사가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목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너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빨리 찾아라. 처음 사랑.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기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 기쁨, 보호, 이게 한 세트인데 이거 잊어버려 보세요. 잃어버리면 이제는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답답한 일 만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원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시간을 쓰고. 그냥 거기에 목을 매달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실은 비밀스러운 길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길. 그것은 지름길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아서 가는데 예수 믿는 성도는 정반대로 갑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길이 거기 숨겨져 있어요. 그 길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길이 협착하고 넓은 길이 아니죠.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시편 23편에 가면은 이제 나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일반적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 성경에 산다 그러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성향,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라 그래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럼 된 거예요. 뭘 지켜라, 순종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회개해라. 아니, 그런 말은 부담스럽고 듣기 싫고 그냥 점잖게 멋있게 세련되게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얽매이기 싫어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자유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 주신 기쁨하고는 완전히 세계가 다른 거잖아요. 세계가 다릅니다. 다윗은 확실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미한 음성이고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감추어진 겁니다. 감추어진 보배예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다윗의 현실.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뭐 특별한 방법도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참 비통한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야, 이거 참 어떻게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나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평안히 눕는다는 거, 또 자고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한 과정이에요. 기간이에요. 누울 때도 평안하게 눕고 일어날 때도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자는 동안에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에서는 너희가 일찍 누우며 늦게까지 수고하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네.
잠이 안 오는 거 이게 힘든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뇌의 문제죠. 뇌가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거나 또 몸이 안 좋거나 잠이 안 와요. 또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면 또 잠이 잘 안 오죠. 저도 요즘 이렇게 초저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한 10분, 이렇게 20분 졸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사를 기다리면서 잠깐 이렇게 앉아서 존다든지, 책을 보다가 존다든지, 졸고 나면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아주 달콤하게 졸았어요. 깜빡깜빡 졸고 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 12시나 1시 되면 그냥 예배당에 오죠. 뒤척뒤척하고 막, 너무 힘드니까. 예. 그 연세가 드시고 이제 그러시면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백영 목사님도 제가 보니까 저녁 한 9시쯤 이제 잠자리 드시는데 어느새 11시 되면 불이 들어와요. 11시. 2시간밖에 못 잔 거예요. 걱정하시는 일이 있나? 왜 잠을 못 주무시는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부시시하게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래도 푹 주무셔도 1시면 불이 켜져요. 1시. 그러면은 10시, 11시, 12시, 1시, 4시간 주무시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어진대잖아요. 근데 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그거는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집에서 잠자다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잠자리가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잠을 잔다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자리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 편안한 마음, 안정된 심령, 그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을 편안하게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건 참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안식, 이 안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영적 안식, 영적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것은 굉장한 겁니다. 내세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초조해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대놓고 얘기해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걸 왜 재수없는 얘기를 왜 그런 재수없는 얘기를 하냐고. 골치 아픈 얘기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질문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잠깐 지나가는 건데요.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움직이잖아요. 예,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심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죄를 짓지 말고 죄에 가까이 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세계가 있어요. 세계, 그죠? 기쁨의 세계. 그 하나님 주신 기쁨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거를 맛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오시는 김신도 목사님도 매달 산기도 가시는데요. 저 의정부 우리 땅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산기도 자꾸 가라 그러셔가지고, 산기도 얼마나 좋은데 왜 사람들이 산기도 안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아니, 당신도 얼마 전까지 가지 않지 않았냐? 네. 지금 한 6년째, 7년째 가는가? 네. 저는 올해 34년째 갑니다. 네. 저는 이거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 부족해가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당하는 겁니다. 또 지금도 뭐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참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네.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곡식을 걷어들이고 포도를 수확하면서 소출이 풍성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저희 마음에 두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잠들고 눕고 또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항상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